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5절, 로마서 12장 1절 말씀으로 복음의 사람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성구영신 예배를 드렸고요, 또 1월 1일이고 또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희망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하루 24시간 1년 12달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이 시간은 저축할 수도 없고 이 시간은 미리 앞당겨 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참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는 각각 다르거든요. 재능도 다르거든요. 분량도 다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신 24시간은 동일합니다. 부자에게는 25시간 준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26시간 준 거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는 24시간이라고 하는 그 동일한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하루 24시간을 돈으로도 바꿀 수도 없지만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냥 1초를 어떻게 10원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1초를 100원으로 10,000원으로 바꾼다면 뭐 더 말할 것도 없지만 1초를 10원으로만 계산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루아침이면 86만 4천 원씩 받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일어나자마자 86만 4천 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1초를 10원으로 계산하면. 그런데 1초가 10,000원으로 계산하면 상상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저축해 놓을 수가 없어요. 시간은 어디다가 저장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날 쓰지 않으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을 잘 관리하고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선물,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바로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전북 극동방송에서 와가지고 이제는 방송을 그대로 실황 중계를 했습니다. 지사장님이 대전에서 새로 부임하셨는데 직원들이 와가지고 그래도 인사 멘트이긴 하지만 와, 성구영신 예배가 이렇게 은혜롭고 감명 깊은 거 처음 봤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방송 시간에 쫓겨가지고 그냥 시간 딱딱 지키느라고 뭐 할 것도 안 하고 애찬식도 안 하고 그래서 그러지, 아마 애찬식까지 하고 신앙생활의 잔치에서 그분들 아마 기절했을 것 같아. 이 정도만 보고도 막 놀래는데 생방송이다 보니까 시간 그리고 또 카운트다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분이 그래요. 10 뭐 9 8 7 하고서 딱 했는데 그때 몇 초 먼저 새해 됐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런 걸 따지냐고. 그 시계 다 잘못된 거지. 지금 시작한 거 우리가 지금 새해지, 그렇죠? 그래서 2023년 새해를 선물로 맞이하고 오늘 또 1월 1일 첫 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참 어느새 1년이 훌쩍 지나갔다고. 제가 사실 전도 대상자인 어느 분을 자주 만나고 있는데 그분에게 우리 교회 기념품하고 선물하고 달력을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달력 너무 좋아하더니 걸으려다가 아유, 제가 이거를 못 걸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석 달치 있는 거를 걸어야지 한 달치는 하루 만에 뛰는 것 같아가지고 못 걸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가봤더니 목사님 하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우리 전주 샘물교회 달력이 걸려 있어요. 한 달치. 별로 신기하지도 않고. 여러분, 이제 출발했지만 금년 한 해도 틀림없어요. 바람처럼 지나갈 거예요. 금년 한 해도 화살처럼 지나갈 거예요. 금년 한 해도 쏜살같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수와 같은 세월이라고 말하는데 결코 이 빨리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결코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세상의 죄악에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주제대로, 우리의 표대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의미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사람이 가로등 밑에서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어요. 어디에서요? 가로등 밑에서.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아니 뭘 그렇게 찾으십니까? 했더니 내가 반지를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반지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반지는 저쪽에서 잃어버렸대. 근데 왜 아니 반지를 저쪽에서 잃어버렸는데 여기서 찾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쪽은 가로등이 없고 여기는 가로등이 있어서 찾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엉뚱한 곳에서 반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해도 헛될 뿐이에요. 그렇죠?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서 절대자를 찾고 있어요. 엉뚱한 곳에서 신을 찾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신인 것처럼, 어떤 사람은 명예가 신인 것처럼, 어떤 사람은 지식이, 그리고 미신과 각종 우상으로 신을 삼으려 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이러한 일들은 헛된 일이요 어리석은 일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 속에서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고 성도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값지고 귀한 일을 꼽으라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 성공하는 것이 바로 건강하고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 성공이 나아가 인생 성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 속에서도 절대로 예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의 역사입니다. 창세기를 보실까요? 아브라함의 예배, 이삭의 희생의 예배, 야곱의 순종의 예배, 노아의 예배 등 다 예배의 얘기예요. 출애굽기, 그들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생활하면서도 거기서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가지고 십계명을 지키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어요. 광야 생활하면서도요 철저하게 예배 생활을 했습니다. 민수기는 그야말로 예배의 책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5대 예배를 비롯해서 번제, 화목제, 속죄제 등 소중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어떤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말씀하는 게 바로 민수기입니다. 시편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드렸고 흩어지면 나가서 전도하는 삶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성도들 모습 아닙니까?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도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죽도록 충성하라, 열심 품고 주를 섬기며 예배드린 내용으로 가득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다 놓고 가지만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은 이어짐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예배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하는 자를 원하신다, 찾으신다 말씀했어요. 자, 한번 요한복음 4장 23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아멘입니까?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러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찾으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2023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총의 표어대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아멘. 그럼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복음의 사람이다. 아멘. 나는 누구라고요? 복음의 사람입니다.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사실 유앙겔리온은 원래 당시에는 전쟁 용어였습니다. 전쟁에서 사용하던 용어였단 말이에요. 지금과 달리 과거에는 남편이나 그리고 아들을 전쟁에 보내놓고 생사를 알 길이 없잖아요. 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메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은 늘 초조하게 전쟁에 나간 남편의 소식, 아들의 소식이 궁금하고 염려가 됐던 거지요. 그런데 전쟁에서 소식을 전해주는 전령이 있습니다. 전령이 달려와서 성루에 올라가서 나팔을 불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모입니다. 왜요? 전쟁에 대한 이 소식을 듣기 위해서 모입니다. 이때 전령이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전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면 환호성을 지르는데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 전하는 거 그게 유앙겔리온이에요. 그게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은요 장난이 아니에요. 전쟁은 승리하면 살고 승리하면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패배하면 포로로 잡혀가거나 노예가 되거나 죽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인데 그게 바로 유앙겔리온이에요. 자,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이고 승리의 소식이 바로 복음인데 여러분 최고의 복음이 뭡니까? 영원한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저 천국 백성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 얻는 소식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소식이야말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소식이야말로 가장 기쁜 소식이고 생명의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나 복음의 사람이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음의 사람. 아멘. 근데 이 복음의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행복한 소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사람에게는 이 기쁘고 좋은 소식을 내가 간직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가족에게 전하고 이웃에게 전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인되는 삶이고 그게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은 말투레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순교자적 각오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의 증인인 것입니다. 증인은 침묵하지 말고 진실함을 말해야 될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증인으로서 진실을 말해야 될 게 뭡니까? 그 진실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진실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증인의 삶의 핵심 내용 아니겠습니까? 입을 열어서 내 가족에게 형제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어떤 사람이 전하느냐? 성령이 내게 임할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에 증인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복음의 사람으로서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증인은
위증하면 안 됩니다. 산 예수를 죽은 예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산 예수를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위증입니다. 산 예수를 살아 계신 주님,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라고 증언해야 되는 거고, 침묵하는 것은 증언 거부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누가 산다? 복음의 사람이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또한 복음의 사람에게 나타난 두 번째 특징은 예배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왕이 되십니다. 복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예배하는 사람, 이게 바로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증인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나는 복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을 가진 행복자로 살아갈 때에 힘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복음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인식하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복음의 사람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야 됩니다. 복음의 사람 나 때문에 구원받는 자들이 날로 더해져야 합니다. 행여 나의 말과 나의 욕심과 나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고,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고 싶지가 않다,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다니고 싶지가 않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추락하게 된다면 아무리 그가 권세를 가지고 있고 부유하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참으로 추하고 불쌍한 존재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예수 믿고 싶지가 않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정말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고 세상 불행한 자 중에 불행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말과 나의 행실과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전파되어지고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향기가 되라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주님은 빛이 되라 말씀하고 있고, 결코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복음의 사람인 나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도에게는 심장과도 같은 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심장이 멈추면 그냥 바로 죽음이에요. 예배를 멈추면 영혼이 죽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 때에 인생이 사는 거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다스려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많이 위축되고 제한되었고, 한국교회가 예배 인원이 그냥 급격하게 감소되었습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영상으로 예배 드리며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하는, 곳곳에서 예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복음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 회복과 더불어서 우리가 예배자라고 하는, 나는 복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이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나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늘 얘기 드리지만 예배의 목적은 내가 복을 받으려고, 내가 장수하려고, 그리고 사업이 잘 되려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배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의 목적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걸 쏟아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셨고,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그러므로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예배자에게 아낌없는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니 그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에요. 시편 50편 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앞에 모으라 해놓고 이들은 제사로, 즉 예배로 나와 언약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예배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배로 언약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예배의 관계인 거예요. 예배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거고, 예배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한 존재였던 것처럼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보혈의 은총으로 맺어진 무슨 관계? 예배적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떠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고, 예배를 떠나면 영혼이 시들시들하게 되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복음의 사람이요, 나는 예배자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에 모여서 뭐 합니까? 예배 드렸어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늘 힘썼다 그랬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서로 떡을 떼며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예배와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게 바로 가난하지만 핍박이 늘 기다리고 있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러면 성전에 모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하긴 하지만 환영받고 축복받는 게 아니고 핍박이 기다렸어요. 성전에 모이면 환난이 기다렸어요. 더 이상 예수를 주라 말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을 하지 말아라 하는 협박도 있었고 그런 핍박이 있는 시대였지만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은 바로 예배 공동체로서 예배 신앙으로 살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 성도들이 교제에 힘썼어요. 함께 떡을 나누고 함께 사랑으로 나눴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이 아니라 칭송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핍박과 가난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바로 예수 안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모이던 교회가 어느 순간에 모이는 것이 약해지기 시작했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초대교회가 어느 순간에 오니까 점점 모이려 하지 않고 예배가 소홀히 되고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지금 안 모이려고 하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라. 처음에 잘 모이지 않았느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삶을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그런 것을 따라가지 말아라. 오히려 그들을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권하고 외치자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현대의 성도들은 코로나 때문에 각종 여러 이유를 들어서 모이는데 조심도 하고 또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3년 동안 영상으로 예배드리다가 이제 영상으로도 아예 예배드리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꼭 교회만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 걸 믿으니까 교회 안 나올까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는 것을 믿으니까 교회 안 올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는 것을 바로 안다면 하나님의 집이라 일컫고 주님의 몸된 성전이라 일컫고 하나님이 친히 내 집이라고 말씀하신 성전을 소홀히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세상에 어느 공간을 내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내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귀한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걸 안다면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에 더 힘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 하나님의 집을 결코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 것을 알고 있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을 못 믿고 알지 못하니까 사실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한 청년이 무디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주일에 꼭 예배를 참석해야 되나요? 구원은 예수 믿으면 받는 것이지 꼭 교회 다녀야 되나요? 지금 방금 제가 설명했던 것과 같은 그 질문을 한 청년이 무디 목사님에게 질문으로 한 거예요. 이때 무디 목사님은 이 청년에게 아무 얘기를 안 하고 바로 일어나더니 그 바로 앞에 난로가 있었는데 난로에서 벌겋게 타고 있는 장작불 하나를 집게로 청년 앞에 끄집어 내놨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가 이해되죠? 난로 속에 있는 활활 타오르는 장작을 청년 앞으로 딱 끄집어 내놨습니다. 그리고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청년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았습니다. 난로 속에서는 이게 활활 타오르던 장작이 청년 앞에서 점점 식어지고 꺼져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기에 바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신앙이 다시 꺼지지 않고 영혼이 죽지 않고 식어지지 않고 불타오르도록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지만 예배하는 이곳에 임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도 장작불과 같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믿음이 불타오르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도 철저하게 십계명을 지키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의 핵심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 없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매일같이 하루 분량 것을 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는데 이틀 거 거두지 말아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아이고 그리고 내일 또 뭐 아침 일찍 나오려면 그러니까
내일 것까지 걷어놓자. 하나님은 거두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이틀 분량 걷었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썩어 있어. 바로 이 욕심은, 하나님 말씀을 어긴 욕심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 걸 걷어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안식일 전날 거는 이틀분 걷어라. 그날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광야 생활에서도 훈련시킨 거예요, 그거. 그랬더니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을 걷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안식일 날 보니까 안 썩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복이 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살아야 가진 것 같고 누린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쌓아놔도 여러분이 건강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돈 지킬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1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라서 합시다,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누구의 안식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지 말아라. 지금 내 안식일이야.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자, 저와 여러분은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의 사람입니다. 한 해 동안 정말 다행이고 너무 감사한 거는 신년 첫 주일 1월 1일이고 첫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1년 52주일 예배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아멘.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끝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야, 저분은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분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띄워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뭐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 예배 현장에서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 삶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만 하나님 계신 게 아니고 삶의 예배자로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니 그 인생이 변화가 있는 거고, 저분 달라졌네, 야, 저분 밝고 행복해 보이네, 이런 변화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배는 잘 드렸는데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변질되는 순간이 와버렸습니다. 영적인 온도가 식어지고 삶이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생활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하는 것은 몸이 성전에 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결석했기에 한번 전화를 드렸어요. 아이고,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 교회 갔는데요, 근데 제가 왜 못 뵀지? 그랬더니, 예배는 안 드렸고요, 제가 오늘 우리 친구들하고 모악산 등반하는데 그래도 헌금은 드리고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헌금을 받으시는 구제품 받는 분 아니에요. 너희 몸을 드려라 그랬어요. 몸이 와야 되는 거예요. 헌금 해놓고 구제해놓고 모악산 가는 거, 그건 예배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요.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요. 자,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 몸을 드려라. 아멘. 또 한 가지 의미는
이 몸이 예배 현장을 떠나서 우리의 삶의 예배자로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몸이 성전에 오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몸의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죽여서 그 죽은 제물로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 이게 바로 구약시대의 예배의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을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전에 몸이 와야 되는 거고 예배 현장에 몸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몸의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산제사는 주일에 성전에서 예배드린 것과 동시에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활이 산제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삶의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려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롭게 살아라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소홀히 여기고 꼭 교회만 나가야 되느냐 하는 식으로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 세대의 풍습을 쫓아 행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최고의 신분은 뭐냐면 성도입니다. 성도.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신분이 뭐라고요? 성도예요. 성도. 최고의 신분이에요. 성도란 말은 거룩할 성자, 물이 도자. 그래서 성도인데 거룩한 물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기 때문에 성도라는 게 최고의 호칭이에요. 아멘. 거룩은 구별됐다, 다르다는 뜻으로 성도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결을 따라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처럼 믿음이 살아있으면 세상의 흐름 따라 흘러가 버리거나 세상의 흐름 따라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것이 수고고 올라가는 것이 힘들고 올라가는 것이 고독하고 올라가는 것이 어려워도 살아있는 믿음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삶의 예배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보네포는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만나는 생활이다. 저는 이 말에 굉장한 감명을 받아가지고 인용합니다. 아, 신앙생활이란 뭐냐?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만나는 생활이다. 자,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성도의 신앙생활은 나와 세상이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만나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한테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를 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정을 볼 때에 보는 게 달라질 것입니다. 직장도 내가 그냥 돈 버는 현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직장을 다닐 때에 여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터고 선교 현장이 되고 축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나의 생명과 재물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소중한 선물인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충성하는 선한 청지기적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도록 2023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주셨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25시간 주신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20시간만 주신 게 아니고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똑같이 공평하게 24시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은 아껴두면 저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쓰지 않으면 그냥 쓸 수 없이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세상을 본받으며 세상의 흐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가장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저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훈훈하고, 그리고 감동과 선한 영향력이 초대교회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졌던 것처럼, 이러한 삶이 복음의 사람으로서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하는 복된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무엇보다도 예배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신 은혜와 평안과 복을 더욱더 크게 누리는 우리 샘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